하나님, 오직 영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겠사오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청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인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눌린 영, 잠자는 영 깨워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 설교 시간에 사용한 예화 하나를 다시 사용하면서 오늘 설교 함께 나눌게요. 오래전 50대 중반의 한 형제님이 계셨어요. 가난한 시절 시골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악착같이 산 인생이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소위 자수성가한 사람, 누가 봐도 허허 저 사람 성공했네 라는 평을 듣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곰피팜 시절 그 곰피팜으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귀의하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자였고, 이제 약간의 여유와 돌아봄이 가능한 나이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남은 인생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보십시오 라는 목사님의 권면에 제자 훈련을 시작했답니다. 매사 열심 다하고 책임성이 강했기에 제자 훈련 교회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것도 열심이었고 아주 책임성 강하게 적극적으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1년 기간 동안 대략 50에서 100구절을 암송을 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체질을 따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교관 목사님이 이 모든 암송 구조를 자기 주관화 시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외우게 하지요. 나 아무개가 주에게서 나오고, 나 아무개가 지금 주로 말미암고, 나 아무개가 결국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제자 훈련을 받던 중간쯤 몸에 이상이 생겨 진단을 받았는데 글쎄 암이 몸에 크게 번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을 올스톱하고 바로 긴급히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 이후에도 삶을 장담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씀을 하시네요. 한 형제 회의가 밀려옵니다. 지난 생에 그렇게 열심히 다해 살아왔는데 내 삶이 이 병으로 정말 끝나야 한단 말인가 라는 회의요. 수술 전날 제자훈련 담당 목사님 그리고 훈련생 남자 형제들이 위문차 병문안을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여러 위로하고 격려하고 웃으신 후 마지막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외웠던 말씀 함께 외워보자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젠 우리 함께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다 함께 이것을 선포한 후 이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이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병상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형제는 울컥한 거예요. 내가 주에게서 나오고 내가 주로 말미암고 내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병상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나 큰 깨달음이 순식간에 몰려오더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주에게서 나온 존재였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 자수성가한 것 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주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죠. 예전엔 본인의 혼적 열심을 따라 열심히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외웠던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성경 속의 암송 구절이 아니라 이젠 내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들어가는 대수술 앞에서 지난 세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세운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의 파도에 눌렸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주의 허락하심이었고
이제 곧 살아도 죽어도 내 인생 주님께 맡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도 1년 제자 훈련 기간 중에 반드시 외워야 할 암송 구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나니. 성경의 유명한 격언처럼 들렸던 이 말씀이 이 형제에겐 자신의 인생이 뭔지, 이 땅 지구를 살아가는 게 뭔지 보여주었던 영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형제는 예상치 못한 어떤 한 특정한 사건에 인생사에서 봉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열심히 살아온 자신 인생의 그 무상함, 그 인생 동안 본인이 일구어 놓았던 그 영광의 허망함, 이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오나 참으로 감사하였던 것은 이 형제의 마음 안에 있었던 주님의 객관적 지식의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해 나에게 향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임을 경험했던 거죠. 이 덧없는 삶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 덕택이었는지 인생 사이의 한 특정한 사건과 말씀이 만남으로 본인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시작과 나의 종말과 나의 현재,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게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인생 사이의 한 사건의 계기가 되어 이성, 의지로만 알았던 혼적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케이스죠.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일궈온 육신의 인생이 정녕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자기가 일궈온 육신이, 이 영광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죽음의 병상에 누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 내 남은 생애 1년일지 하루일지 모를 생애와 인생을 주님께 이제 진짜 정말로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방법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자, 우리 25절을 볼까요? 주의 말씀에 대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 육신은 세세토록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일구온 모든 세상 육신의 욕망, 영광 세세토록 있지 않습니다. 인생사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하였습니다. 인간 내 가진 권력 10년 가지 못하며 내 가진 붉고 화사한 아름다움 열을 가지 않는다라는 옛 현인들의 경언입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이 권불 10년 인생인 나에게 복음, 곧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합니다. 헛된 육신과 육신의 영광에 덧었음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허망한 인생에 대한 굿뉴스로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세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9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신에게 부르짖으매. 여러분, 불교에는 4가지의 거룩한 깨우침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한문으로 사성제라고 해요. 그 사성제가 한문으로는
고집멸도입니다. 네 가지의 거룩한 깨우침의 첫 번째인 고.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 부귀, 명예, 보람. 하지만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 깨달아. 집. 그 괴로움에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인간의 집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고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원죄적 속성이죠. 멸은 뭐냐? 이 괴로움을 소멸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쾌락, 환락, 이것으로서는 이성, 학문, 이것으로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 용어로 말하면 구원이지요. 마지막, 불교의 사성제의 마지막 도,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에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구원 복음 아닙니까? 19절을 보았듯이 인생의 시작,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도를 찾습니다. 고의의 소멸에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 굿뉴스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의 또 20절을 한번 자막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그분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뭘 보냈다고요? 말씀.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영웅을 보내었다라고 하질 않아요.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의 말씀이 내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내 육신의 인생을 고치고 내 육신의 인생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하나님이 베푸신 유일한 솔루션, 해결책,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내 육체만, 내 육신의 인생만 고치고 위기에서 건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더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거듭난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모친의 자궁에 들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나이가 어떻든, 내 학력이 어떻든, 내 인격의 수준과 깊이가 어떻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생물학적 차원의 출생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을 고치고 내 육신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육신의 수준에 만족하며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인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덧없음을 알고 영에 속한 인생,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능력까지 준다고 합니다. 결국 내 몸뚱아리, 내 인격인 혼, 나의 영 전체를 새롭게 하는 솔루션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과 다르게 세세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덧없는 육신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님을 정령 가르쳐주는 세세토록 있는 진리요. 돈, 건강, 명예, 쾌락, 보람,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동안이나마 유익함 있긴 하오나 고라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인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며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진리를 순종하는 인생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좋아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인생이요, 진리와 가까운 인생이요. 무슨 말입니까? 진리하니까 철학자가 되란 말인가? 사상가가 되란 말인가? 도덕군자가 되란 말인가?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에 대한 순종, 진리에 대한 알문,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육신의 인생,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를 위해 돈을 버세요. 이를 위해 건강관리하세요. 이를 위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자기개발하시는 인생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덧없는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많이 적극적으로 풀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니 세세토록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회사가 대략 120년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한국 출신의 목회자들을 세워 한국 목사들이 교회를 세울 때가 한국교회 1세대입니다. 이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 몇 분들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한 도시에서 육신의 소욕이 대단히 강해 유명하기로 소문난 깡패 출신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주 선교의 아버지인 이기풍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평양 근방의 황해도 안악골 출신, 안악골 호랑이라 불리는 유명한 깡패 하나가 더 있으니 이름하여 김익두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 김익두라는 한 사나이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독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죽음을 일찍 당합니다. 가장 큰 존경하는 우산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도대체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그것으로 고민이 많아 아버지의 무덤을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을 꾸려야 하는 그는 절친인 친구 하나를 통해 사기를 당해 가정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해주던 권위자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 그리고 이 아버지를 데리고 간 하늘에 대한 원망, 또 그 가정은 유학 한학자 출신 가정이거든. 아버지의 권면으로 6년간 과거 시험을 위하여 한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치렀지만 돈 줄 백 없다 하여 잘려버린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답답함, 가정의 모든 것을 친구의 사기로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극심한 분노, 이것이 가득 넘친 자였습니다. 그의 몸짓은 호랑이라는 별명답게 대단히 큰 자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그런 자가 절망에 빠졌으니 주색 찾기에 빠지는 것은 당연했고, 분노가 호랑이 같은 몸짓으로 표현되니 포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일본 순사가 와도 그 순사 경찰을 해코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한 사람의 절망의 분출이었죠. 그런 그가 서양 코쟁이 여자 선교사가 전해주는 전도지가 발단이 되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도대체 예수에게 뭐가 있느냐 하고 반신반의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만남의 복인 한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의 인도로 신앙에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야소에게 뭐가 있길래 저 코쟁이 여자가 이곳까지 와서 전한단 말인가? 그 마음으로 자신이 공부했던 한문, 순한문 신약 성경을 한독해 나갑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백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심령에 칼이 들어와 자신을 후벼 파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약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야소,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인 주자요, 주님요. 말씀을 독경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익두야 익두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답니다. 그 음성을 듣기엔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는 부친이라는 권위자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처가 회복되고, 하늘에 대한 원망이 회복되고, 자신의 육신의 분노와 자신의 육신의 덩치로 타인을 해코지 한 것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 아버지가 이런 못난 나를 한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늘 사랑의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 신약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태어나기를 결단한 첫 번째 행동은 지금까지 자신의 괴롭힌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빈 것이었습니다. 기믹두를 만났을 때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이빨 빠진 아나꼴 호랑이를 확인한 사람들이 한때 자기들이 두들겨 맞은 것에 대한 복수로 그 덩치 큰 기믹두를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본인 가호에 대한 그들의 해결책이라면 내 달게 받겠다라는 거죠. 이런 우스운 일화가 있어요. 목사가 된 기믹두 형제가 부흥회를 위해 길을 가는데 너무 더워서 잠시 길가에 웃옷을 벗고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서 술 취한 한 남자가 오더니 기믹두 형제에게 와서는 네가 왜 내가 쉬어야 할 그늘에 쉬고 있느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답니다. 아무런 반응과 대꾸도 하지 않는 기믹두 형제에게 이젠 손찌검까지 합니다. 얼마 동안 때리던 사람이 잠시 때리는 것을 멈추니 이제 기믹두 형제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형님, 다 때렸어. 나 기믹두라는 사람이요. 아나꼴 호랑이 기믹두라는 소문이 아직 있는 때였는지라 술 취한 사람이 흠칫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기믹두 형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기믹두라면 당신은 오늘 장례식이요. 허나 내가 예수를 믿은 내게 오늘 당신은 사는 거요 라고요. 형 아우 소리가 바뀌어버립니다. 술 취한 자가 바짝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형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얼 어떻게 해? 그냥 따라와. 그리고 데리고 간 곳이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사경회였고 맨 앞자리에 술 취한 그자를 앉혔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장로가 됐대요. 기믹두 목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모진 핍박을 받고 일본의 강제 목사 파직에 의해 45년 해방될 때까지 목사직에서 박탈당합니다. 해방 직후 북한 출신 아닙니까? 황해도 출신. 북한에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흘러왔잖아요. 대부분이 월남을 합니다. 근데 월남하지 않고 북한 지역 그 고향 땅에 가지도 못하는 교우들과 함께 내가 어찌 떠나리요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있다가 6.25 전쟁 직후 그는 공산군에게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명하지만 이분이 정말로 한국교회 설에서 유명한 것은 1920년대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그가 하신 사역이 더 유명합니다. 바로 그가 한 사역이 뭐냐? 말씀과 성령의 근간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어찌나 유명했던지 여러분, 동아일보요 1920년도 창간해거든요. 1920년도 5월 30일자 제58호 석간 3면에 김 목사의 기적 땡땡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방위가 걸어가 라는 기사가 직접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1세대 신앙인의 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는지요? 한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독경함으로 인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르고 그래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요? 분노와 혈기의 육신의 사람이 영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화답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사람과 교우와 교회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함이 어떤지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신앙이 일제시대 때 극소수의 조선 사람만이 기독인이었는데 조선 사람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것과 인생의 변화됨의 한 샘플이 바로 김믹두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33인 민족 지도자 중에 16명이 극소수의 기독 출신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제주 선교의 아버지 이기풍 목사님, 비슷한 인생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제주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육지로 건너가 신사참배 겁으로 순교당합니다. 우리나라 1세대 기독인들은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경험한 자들이 진리에 대한 순종함으로 언행일치를 이뤄나간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복을 받는 자들이었고, 복을 받아 기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국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동포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복을 플로잉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올 때 이미 우리나라 구한말에는 조선말로, 한글말로,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책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보다 먼저 있었던 유일한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사들보다 자국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선교지, 유일한 선교지가 조선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는 영적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기독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씀에 응답을 보아야 할 운명의 민족이고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안에,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의 역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열의 영의 역사는 바로 진리에 대한 순종함을 가진 자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풀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 맺을게요. 충신교회에 등록되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불리는 여러분, 정녕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까? 내 육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신앙생활인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내 존재의 근원이요, 내 존재의 최종 목적이요, 내 현 존재에 기반되는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새롭게 거듭남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가요?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며 이것이 영에 속한 조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까?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철학자, 사상가가 아니고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목사님? 라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에서 진리를 따름이 부끄러움이 아니요, 은따 왕따 당함이 멸시 비하가 아니라 도리어 자랑이에요. 도리어 진리 편에 있음에 대한 증명으로 받아들임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제주에서 예수 믿기 힘들다면서요. 1세대 기독인들이 극소수로 예수를 믿은 그것보다도 더 힘들겠습니까? 김익두 목사의 설교를 인용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신령한 양식이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병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기도는 호흡이요, 성경 공부는 영의 영양 섭취이다. 신자가 성경을 먹지 아니하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의 양식을 먹는 입은 하나뿐이오나 신령한 양식을 먹는 입은 내신이 두 눈과 두 귀니라. 교회에 입교하여 회개하고 성수주일하며 기도하며 성경 공부함으로 정진 또 정진하여 성결의 문까지 들어가야 하노라. 우리는 성결문에 들어와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신랑 예수를 다시 영접할 수 있으리라. 일제치하의 민족적 고난과 그리고 그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헤매는 남자 백성들의 주색 잡기, 일제에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연이은 공산주의에 거짓으로 포장된 왜곡 선정과 음흉한 탄압, 그리고 살인, 전쟁, 그리고 백성들 속의 공포, 제주가 가장 큰 피해한 지역 아닙니까? 이러한 거대한 물결 속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에 속한 사람의 정체성을 놓치지 아니함이 1세대 기독인과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오늘날 일제치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 세력하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그 옛날 있었던 국가적인 고난과 거짓과 왜곡, 탄압, 살인, 시민들의 공포와 노예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거대한 물결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인 혼과 우리의 영을 누르고 있지 않느냐고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냐고요.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만이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 지정이라는 혼을 살리고 인격을 살리고 내 육신 몸뚱아리까지 살립니다.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만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부터 또 내 인생을 살리는 영의 말씀과 영의 기도를 계속 드릴 겁니다. 받을 겁니다.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까지 부지런히 전투적으로 믿음으로 취하고 전투적으로 선포하고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인생의 사업과 산업과 노동을 열심히 다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화답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흘려보내므로 기복주의 기독인이 아닌 나라와 민족과 동포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흘려보내는 자로 여러분을 쓰십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총신교회와 제주교회와 조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과 영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정진 또 정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바쁩니다. 바쁜 건 제가 아니지요. 하오나 바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 그 자체 되는 영의 말씀과 영의 기도에 올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골방에 있을 수는 없지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취함으로 그 힘을 얻어 가정을 빌드업, 세상을 빌드업, 직장과 학교와 알바 현장을 빌드업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우리 제주총신교회 산부 예배자들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